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껏 묵상해 왔던 에베소서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요. 다음 주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새로운 주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잠언 23장 22절, 2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예수 믿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예수 믿는 가정을 세워간다고 할 때 그 일에 먼저 주어져야 하는 조건 하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모든 일에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자녀들아 혹은 부모들아 라고 말씀할 때 그 말이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녀를 바꾸려 하기 전에 아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전에, 그리고 내 남편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기 전에, 그리고 부모님이 좀 변화되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있는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분의 뜻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가? 나를 자꾸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 하나가 먼저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려고 한다면 먼저 내 안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가르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교훈을 잘 모르는 채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하기란 가능하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그것이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쏟아놓을 수 있겠냔 말이죠. 반면에 그것이 내 속에 넉넉히 녹아 있기만 하다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아니 어느 때든지 나를 통하여 보여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을 세우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것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하는, 아니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내가 먼저 되어야 우리 가족 구성원 그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거잖아요. 내 속에 선함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말한다 한들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나를 살펴보는 일, 나를 먼저 돌아보는 일,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자녀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지, 내가 아내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내가 먼저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고 있는 남편인지, 아니면 남편을 바꾸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게 될 때 먼저 남편의 마음이 나에게 완전히 붙들려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내 속에 불안함이 가득한데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우울한 감정 때문에 가정 속에서 그 감정을 다 폭발시켜버리지는 않는지 나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 믿는 가정을 세우는 일은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세워지지는 않을까 생각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예수의 가정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깨달음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이 얽혀져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 마음에 먼저 가득한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거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기록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올 거라고,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고 싶다면 내 안에 그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가정을 세우는데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잠언 2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 있죠. 기쁘게 하는 것과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덧붙여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기쁨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전할 때 순종의 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기쁨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내 마음 안에 기쁨의 영이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과 저는 기뻐하는 성향이 강한지,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분노하는 성향이 강한지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면 내가 내 자녀를 기쁘게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내 자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지, 아니면 조그만한 일에도 자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아내의 마음을 거스르게 만들고 남편의 마음을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을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의 영이 없이는 매사가 짜증스럽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게 된다면 기쁨의 가정을 세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도 불평 대신, 원망 대신 그것 때문에 불편한 순간을 살아가기보다 조금은 더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질문되어져야 하고 답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 또한 그렇죠.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지 못하실 때에도 내 마음 안에 기쁨의 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저 기쁘게 살 수만은 없지 않나요? 좋지 않은 순간을 만났는데도 기쁨의 찬송을 부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훈련하지 않고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어려울 때 오히려 기쁨의 찬송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켜내는 일, 이것이 영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럼 제가 언제인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면 즐겁고 기쁜 것이 사랑의 감정이라고 그랬죠. 왜요? 사랑을 하게 되면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만날 것을 약속만 해도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면 기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사랑의 물결처럼 넘쳐나기 시작한다고 생각되면 모든 어려움이 견딜 만한 것으로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꾸 기쁨과 즐거움의 영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거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삶과 내 시간을 자꾸 투자해보는 거죠. 훈련 과정 속에 집어넣어 보는 거죠.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책, 제가 하도 자주 인용하는 것이라 몇 번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구절이 이런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라는 여우의 이야기 말이죠.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런 거잖아요. 중요한 이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여우가 그 뒤에 대화를 이어가는 내용,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우가 얘기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어린 왕자가 되묻듯이
반복합니다. 이렇게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때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장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꽃을 위해 기울인 시간 때문이야.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 왕자는 자기가 살던 별에서 장미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늘 물을 주고 잘 키워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른 혹성에 왔는데 그 장미를 자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장미가 마를 텐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거든요.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그 장미가 중요한 이유는 네가 그 장미에 기울였던 시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울였던 시간, 투자했던 시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느냐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으면 기쁨과 즐거움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이 중요한 것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 위하여 내 믿음을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기쁨의 영을 얻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드리는 영적 훈련 없이는 우리에게 기쁨이 저절로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가정은 밝아야 합니다. 가정 속에는 웃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웃음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 가정, 어두운 그늘과 두려움의 그늘과 심지어 공포의 기운이 감도는 가정,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가정은 그런 가정을 자꾸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쁨의 가정, 기쁨의 동산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어느 회사의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가능성이 있죠. 제가 그 광고문을 문구를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에너지다. 어느 에너지 회사의 광고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어떤 에너지입니까?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일지, 아니라면 분노의 감정을 분출시키는 파괴의 에너지일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격려의 에너지일지, 칭찬의 에너지일지, 그리고 다시 살리게 되는 그러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지, 아니면 나 한마디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이 삶에 절망하게 되는 그런 파괴의 에너지일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로 인하여 그들이 받게 될 무언의 에너지, 그것이 만일 나를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에너지가 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아버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내 자녀를 통하여 삶 속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잠언 말씀은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이라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낳은 어머니를 즐겁게 해주는 그 일이라면, 뒤집어서 예수 믿는 아버지인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 요구하시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혹시
first mover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first, 첫 번째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mover이라는 게, mover라는 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인다. mover는 움직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무언가가 움직여서 누군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무언가를 개척하는 사람, 그래서 선구자가 될 때, 무언가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게 될 때 first mover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척하기 어려운 것들을 한 사람이 개척해 놓기 시작하면 후발주자들이 금방 따라와서 더 놀라운 것들을 이루게 되어서 이 first mover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와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first penguin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펭귄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6월쯤 되면요, 펭귄들이 이제 새끼를 낳고 드디어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구하러 갑니다. 펭귄은 수컷이 새끼를 보호하고 있고요, 암컷이 먹이를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먹이를 구하러 가는데 그때 서서히 남극의 얼음들이 녹기 시작해서 이 펭귄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먹이를 구해오는 거죠. 그런데 어느 펭귄도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뛰어들면 그 속에 겨울 내내 또다시 펭귄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바다 표범이나 범고래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먼저 뛰어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뛰어든 펭귄이 있다는 거예요. First penguin.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 첫 번째 뛰어든 펭귄이 용감해서 뛰어든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첫 번째 펭귄이 물속에 뛰어들었는가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바다 쪽으로 이제 갑니다. 얼음 끝자락으로 가서 이제 바다 속에 뛰어들려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막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암컷들이 와서 먹이를 구하려고 막 자꾸 걸어오는 거예요. 막 오다가 제일 앞에 있는 애가 떠밀려가지고 그냥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자기가 용감해서 뛰어들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펭귄들이 띠뚱거리다가 그냥 한 사람을 미는 한 사람이 아니고 한 펭귄을 미는 바람에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연구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빠진 펭귄이 진짜 위험한가? 진짜 바다 표범의 먹이가 되나?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펭귄이 빠졌을 때 바다 표범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면 펭귄도 필사적으로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 표범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첫 번째 들어오는 펭귄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위에 펭귄들이 이렇게 보고 쟤 안 잡혀 먹었네? 나도 들어가도 되겠네? 그러고 다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십 마리의 펭귄이 들어오니까 바다 표범은 쉽게 먹이를 하나 낚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뛰어든 펭귄이 위험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자기가 첫 번째 뛰어들게 됐지만 자기가 더 위험한 것만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연구 결과 발표됐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설교를 열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가정에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나였다. 그렇죠? 내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에 기쁨을 몰고 오는 일에 첫 번째 펭귄이 여러분과 저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가정이 갑자기 어떤 문제로 인하여 어두운 그늘이 콱 낍니다. 그럼 누구 하나도 입을 열기 어려워합니다.
아니 어쩌다가 아버지가 한번 화를 내고 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각자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가장 먼저 그 어색함을, 그 어두운 그늘을, 그 불편한 감정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쁨의 퍼스트 펭귄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아니 심지어 본인이 화를 냈지만 미안해, 아빠가 먼저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너네들에게 화를 냈네. 야 아빠 미안하다. 야 괜히 화를 내서 너네들이 어둡게 됐다. 그 퍼스트 펭귄이요. 아니면 야 엄마가 괜히 욕심 때문에 너에게 그렇게 말했네. 야 미안해, 마음 풀어. 엄마 다음부터 안 그러려고 애쓸게. 아빠가 더 잘해볼게. 퍼스트 펭귄이요. 자녀들이 엄마 내가 아까 너무 짜증나서 그랬는데 미안해, 잘못했어. 자기가 먼저 퍼스트 펭귄이 되는 것. 왜냐하면 예수 믿는 가정을 세우는 일은 내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쁨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원망할 거 많죠. 뭐 생각해보면 당신이 그렇게만 말 안 했어도 우리 지금 분위기 이렇지 않아. 충분히 말할 수 있죠. 당신이 그 일만 버리지 않았어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하지만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의 영을 우리 가정 안에 세워야 할 의무가 있어서, 아니 그런 책임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가는 첫 번째 펭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가정이요, 무언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화날 때 왜 없겠어요? 불편한 일이 왜 없겠어요? 분노할 일이 왜 없겠냐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내가 먼저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빠 화내지 마. 아빠 내가 아빠 화나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지, 미안해. 그런 기쁨의 영을 가정 안에 퍼뜨리기 시작할 때 그게 예수 믿는 가정 아닐까.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조금은 더 밝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왜요?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는 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니까. 한 주간, 아니 6월 이제 시작하는데 한 달 동안 나를 인하여 기쁨의 영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가정을 꾸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어두운 그늘이 많지만 어둠의 그늘을 몰아낼 기쁨의 성령의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기쁨을 일으키는 첫 번째 펭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